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은혜 받을 말씀 같이 시작. 낙관적인 사랑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느냐? 생각의 마음이 비관적인 사람보다는 낙관적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를 도와주시는 낙관적인 사람. 낙관적인 게 뭐냐면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절망으로 보지 않고 희망으로 보는 거예요. 낭망으로 보지 않고 소망으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13장에 보시면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지파를 선택합니다. 12지파의 두령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이 우리가 살만한 땅인지 살지 못할 땅인지 농사가 잘 될 땅인지 안 될 땅인지 기후, 물 이런 조건을 다 알아오라고 청탁권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을 이제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그래서 40일 동안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0일이 마치고 이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포도를 잡대기로 해가지고 둘이 밀고 오고 우악과 석류 이런 것들을 다 따갖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지파가 모세 앞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 본 것들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10지파가 먼저 보고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농사도 잘 있고 땅도 좋고 우리가 들어가서 또 살기가 좋습니다. 그러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얘기하다 그러나 하면 벌써 부정적인 거예요. 비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레피림이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의 두세 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죽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입니다. 메뚜기라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탐하라고 했더니 와서 보고하는 소리가 비관적인 얘기를. 그러니까 막 소리를 들었던 이 백성들이 우리는 죽었다. 이제 우리는 죽었어.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을 걸. 차라리 광야에서 죽을 걸. 이제 다 와서 우리는 죽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를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서 죽이지 않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게 만드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이 밤새 거기서 우는 것이 안 되겠다. 우리가 차라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는 것보다는 우리 대표를 세워서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그러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봤을 때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를 봤을 때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원망, 불평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돕느냐?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다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봤을 때 내가 낙관적으로 희망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절망적으로 비관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지파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우리 한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고 온 것을 보고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환경이 어려운 환경, 어떤 문제를 봤을 때
나는 오늘 이거를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비관적으로 문제를 볼 것이냐, 낙관적으로 볼 것이냐. 내가 여태까지 문제를 어떻게 봐왔느냐, 우리 한번 잘 생각하면서 나를 봅니다. 내 마음을 한번 봅니다. 28절 시작. 그러나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여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그러나가 문제죠. 포도까지는 잘 들고 왔어. 물 많은 거 알았어. 푸른 초장인 거 알았어. 근데 그러나 안악자손이 있다는 거예요. 내 피림의 후손이 있다는 것이죠. 29절.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다. 우리보다 2배나 큰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다 거주하고, 그러니까 들어가면 우리는 죽게 생겼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죽게 생겼습니다만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것은 우리의 답이다. 낙관적으로 이 문제를 딱 봤을 때는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자, 30절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질문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응에 이기리라 하라. 갈렙은 이제 이 문제를 가나안 땅을 낙관적으로 봤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내가 비관적으로 보면은 그 비관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문제를 낙관적으로 보면은 그 문제를 낙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그러는 거예요. 조용히 하시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문제를 봤을 때 내가 낙관적으로 말할 수 있느냐, 어떤 문제를 봤을 때 비관적으로 말하느냐. 하나님이 도와주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못하면 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31절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등에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게 그들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 집한 모래에 지금 우리는 못 갑니다. 가면 죽습니다. 우리보다 강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고. 지금 거기 가면 죽으려고 거기를 들어가느냐고. 지금 비관적으로.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악평, 불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살기 좋죠? 너무 좋죠. 네. 좋죠? 그런데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죠. 곧 경제가 회복될 거야. 기름값이 안정이 될 거야. 곡물 가격이 안정이 될 거야. 낙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겠죠. 그래서 그 원망과 불평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감사가 그 사람을 살리는 거고. 내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 내가 어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느냐, 나의 눈으로 보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본 것이고 열 지파는 자기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랍 자손이 지금 너무나 겁나는 거예요. 너무나 크고 강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시작. 우리가 도로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심장이 장대한 죽었습니다. 죽었어. 여러분, 어떤 문제를 봤을 때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죽었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하냐.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아시겠죠?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부자든 가난하든 노인이든 어린이든 문제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낙관적으로 볼 것이냐? 비관적으로 볼 것이냐? 이 환경을 낙관적으로 볼 것이냐? 비관적으로 볼 것이냐? 나에게 달려요. 지금 멸치파는 지금 내 피부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죽었다 우리는. 물론 죽었어. 심장이 너무 아파서 그 모인 회중 앞에서 원망 불평. 33절. 거기서 네필의 후손인 아낙 자손인 거인들을 구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은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은 것이다.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메뚜기로 보는 거예요. 메뚜기. 완전히 비관적인 거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열 지파는 광야에서 마지막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열 지파 부령들은 다 죽고 그리고 이 백성들이 40일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지금 부정적인 것을 보고 부정적으로 보고하고 부정적인 생각, 메뚜기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40일이면 들어가는데 40년을 광야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광야에서 뺑뺑 돌다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1세대들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성경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믿음의 눈으로 볼 것이냐, 나의 눈으로 볼 것이냐, 하나님의 눈으로 볼 것이냐, 나의 눈으로 볼 것이냐.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감사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눈으로 보면 여전히 원망, 불평이 나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를 볼 때 낙관적인 믿음으로 봐야 한다. 아시겠죠? 낙관적인.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할 수 있어.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어. 나는 못하지만 기도하면 돼. 나는 못하지만 찬송하면 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래서 사람을 무서워하면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열집하는 지금 막 사람을 무서워해.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무서울 거 없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 여태까지 하나님 함께 하셨잖아. 야 가자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두 지파는 가자, 두 지파는 못 간다. 지금 서로 대결하는 거지. 결국은 하나님 누구를 도와줬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축복하시고 여호수아가 갈렙.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항상 강하고 얇게 보아야 해요. 어떤 문제를 봐도 낙관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낙관적.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바울은 다윗은 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항상 강하고 담대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무서울 거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6절 봅니다. 자, 읽었던 부분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누가 도와? 그렇죠. 주님이 도우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주님이 돕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내 필요 앞에서 가고 우리가 들어가자. 희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낙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낙관적으로 보면 우리가 살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비관적으로 보잖아요. 비관적으로 보면 내 몸에서 정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는 거죠.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근심걱정으로 꽉 차야겠죠. 왜? 내가 비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을 바꾸면은 낙관적인 생각으로 바뀌면은 이 질병과 이 두통들, 이 스트레스들이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안 되면 내일 잘 되겠지. 아시겠죠? 오늘 안 되면 내일 잘 되겠지.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변화되지 않았으면 내일은 변화되겠지.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멋있잖아요. 가자 이거예요. 근데 이 지파는 못 간다. 죽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환경을 보든지 우리는 낙관적으로 보는다. 이게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축복받을 수가 있어요. 비관적으로 보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소아시아에 다니면서 유럽에 다니면서 그 선교 다니면서 그 엄청난 그 어려운 문제, 시험들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은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면은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봤을 때 무조건 낙관적인 믿음으로 보야 한다. 아시겠죠? 낙관적인 믿음으로. 비관적인 믿음으로 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 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형태든지 나는 자독하기를 배웠습니다. 얼마나 궁핍했겠어요. 배가 고팠겠어요.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러나 그 형편을 보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절제하는 것을 배웠다. 낙관적으로 보는 것을 배웠다. 원망하지 않았다. 불평하지 않았다. 불평하지 않았다. 자, 12절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낙관적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파도 배불러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그거예요. 낙관적인 생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됐어요? 4일 됐죠. 마리아가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나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네 오라비가 살아난다. 그러자마자 네 오라비가 살아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느냐? 낙관적인 말을 선포하는 거죠. 이 오라비가 산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러는 거죠.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낙관적인 믿음으로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희망을 갖지 않다. 소망을 갖지 않다. 지금 시기가 이러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일체 비결을 배웠다. 나는 무슨 문제를 만났든지 나는 순풍이야, 순풍. 아시겠죠? 무슨 문제를 만났든지 나는 순풍이라고 얘기해요. 다윗보세요. 사울왕한테 쫓겨다니면서 잡히면 죽는 거예요. 다윗의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면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그득하며 나를 풀어주지 않고 실망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이렇게 낙관적인 믿음을 여러분 가정에서 사람으로 말이야 직장에서
모든 어려운 것들이 다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비관적으로 보면 하나님 우리를 도울 수가 없다. 우리를 낙관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믿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낙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체 비결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를 봤을 때 비관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한테 사람한테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과 사람이 도와주는 걸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에서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좌절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제 들어가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그러니까 이번 집안은 못 간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그들이 밤새 울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우리의 두령들을 세워서 우리는 애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열지파는 이제 돌아간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애국에서 나왔으면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예수 믿고 홍해를 건너갔으면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돌아가면 지옥이거든. 아니 애국 땅으로 돌아가면 이 백성들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의 온전히 종이 되는 거죠. 지옥이 되는 거죠. 돌아갈 수 없는데 돌아간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일어나다 그러는 거예요. 야,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가나안 땅에 있는 네피림은 우리의 답이야. 그것들은 우리의 답이야. 일어나서 우리 가자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가자. 자,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은 네피림, 신장이 큰 사람들을 보고 우리의 밥이야. 낙관적인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열지파는 우리는 뭐라고 했지 아까? 메뚜기야. 이렇게. 메뚜기라고 얘기하는 거, 메뚜기라고. 그러면서 여호수아 갈렙이 가자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민수기 14장 6절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지키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희생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긍정적, 낙관적.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보는 눈이 틀리죠. 이게 바로 보는 눈이 틀리죠. 믿음 없는 사람은 자기의 눈으로 봅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낙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믿음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열지파는 우리는 메뚜기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네피림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가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자기의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관적인 눈으로 보여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자, 9절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 아니 여태까지 자기 힘으로 와서 여기까지요? 아니잖아요. 홍해 걷는 걸 자기 힘으로 왔어요? 요단강 걷는 걸 자기 힘으로 왔어요? 아니잖아요. 여리고성 자기 힘으로 들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여태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만 하나님을 거역하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거역하죠? 열 지파는 지금 다 와가지고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면 원망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죠. 근데 원망이 회복되면 감사가 나오는 거죠. 바로 이 철학이 되는 거죠.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답이라고 해요. 그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내가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낙관적으로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자, 그 밑에 시작.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답은 뭐냐면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잠자다고 낙심하지 말라고. 뭔 생각이 드냐면은 그 자녀를 학교 다니는 사이에 겨울밤에 고기를 잡았어요. 옛날에는 자전거가 있었습니다. 자전거 앞에 발전기가 달렸어요. 그걸 막 발전기를 이렇게 밀어두면은 밤에 불 켜지죠. 그런데 그 발전기에다 전기줄 해가지고 고기를 잡는 거예요. 대나무로 2개 해가지고 막 돌립니다. 하나는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2개를 합해가지고 그 돌에다가 쫙 넣으면 미꾸라지, 빨간살이, 기름챙이 위에 싹 튀어나와요. 오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전기 한 번만 맞으면 돼요. 아시겠죠? 전기 한 번만 맞으면 돼요. 낙관적인 믿음을 가져라. 희망적인 믿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그 나면서부터 그 아이가 소경이고 죽어버리고 벙어리고 꼬부라졌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가니까 제자들은 그 아들을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고치지 못하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늙지 못하심에 없느니라. 낙관적인 믿음, 소망적인 믿음을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나에게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내 아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면 내 아들이 다 나은 줄 믿습니다. 딱 아버지에게 믿음이 들어가니까 아들을 축사하니까 그 아들이 깨끗이 낫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 낙관적인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 비관적인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가 있고 도울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낙관적인 믿음을 가진 자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마가복음 9장 23절 크게 눈 똑바로 뜨고 있어. 너 여기 쳐다봐. 졸지 말고 땅 보면 안 돼. 땅 보면 안 돼. 땅 보는 사람은 비관적으로 가는 거야. 낙관적인 사람 중에 조용조용. 오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아멘. 아시겠죠? 땅 쳐다보면 비관적인 사람이라고. 열지파. 자, 말씀 쳐다보세요.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낙관적인 믿음을 딱 집어넣으시죠. 할 수 있다는 믿음, 소망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에게도 오는 것을 도와줄 수 없어. 내가 믿습니다. 25절. 예수께서 우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27절.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이르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버지가 믿음이 있습니다. 낙관적인 믿음을 제자들은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구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을 딱 붙잡으니까 이 아이가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낙관적으로 볼 것이냐 비관적으로 볼 것이냐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 부분이 나에게 달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에게 달렸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부어주시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야이로라는 해당장이 있습니다. 그 딸이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내 딸이 지금 죽어갑니다. 빨리 좀 오시라 합니다. 근데 얄밉게도 혈액중 여인이 딱 껴주네. 지금 해당장은 지금 딸이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좀 만나야 하는데 혈액중 여인이 먼저 와서 한 번 더 빨려온 거야. 예수님 옷자를 쫙 안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종이 달려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당장님 방금 죽었습니다. 해당장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종이 와가지고 방금 죽었으니 예수님도 귀찮게 말고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혈액중 여인의 안수가 딱 끝난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해당장아 나만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 나만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 나만. 지금 종이 와서 뭐라 그래요? 죽었대. 그런데 예수님 뭐야? 나만 믿으라는 거야. 나만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집에 갔는데 다 죽었다고 울고 있는 거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 12살 그 딸을 손을 딱 잡고 달리다 쿵! 소녀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당장에게 낙관적인 말을 선포하는 거죠. 나만 믿어.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리는 영인 걸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리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보든지 비관적으로 보면 안 된다. 아시겠죠? 어떤 문제를 보든지 낙관적, 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걸 보여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그 형들의 아버지 시골을 갔다가 그 골리앗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골리앗은 블레셋의 군대장관이에요. 골리앗을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함하고 바위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도 벌벌벌 떨어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어린 소년, 17살 먹은 소년이 사울왕이 주는 가복도 잊지 않고 딱
돌멩이 하나 딱 물맷돌 하나 들고 막대기 하나 딱 들고 나가는 거죠. 골리앗 앞에. 다윗의 눈은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떠오르는데 다윗의 눈은 뭐냐면은 그 골리앗을 개로 본 거예요. 개로 왔다니까요. 하고 막대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막대기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나를 지금 개로 하냐? 네가 나를 지금 개로 하러 막대기를 가져와? 그러니까 골리앗을 볼 때 참 기가 막힌 거죠. 이 조그만 게 막대기 하나 딱 들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낙관적인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이 막대기로, 이 돌로 골리앗을 때려잡는다는 희망적인 소망을 갖고 있던 거죠. 절대로 비관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진돗개가요, 2마리가 아프리카의 뭐냐면은 사자 키우는 뭐라지? 공원이라고 하죠? 동물원. 사자 키우는 동물원으로 진돗개 2마리가 팔려갔어요. 그게 이제 반려견들 막 주인 없는 것들 잡아가지고 이렇게 수출이 되는 거예요. 식용으로 사자의 사자 먹이로 개도 이렇게 수출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동물원으로 팔려간 거예요. 거기로. 그런데 이제 그 주인이 진돗개가 왔으니까 이거는 사자 먹이로 준 거죠. 그 2마리를 이렇게 이제 야생에다 이렇게 풀어놓는 거, 물타리 가지고 막 소 방울에 이렇게 타자를 풀어놓는 거. 거기다가 먹이를 던져주는 거예요. 진돗개 2마리를. 그런데 주인이 이제 뼈뿐이 안 남았겠지. 몇 시간 있다 가봤는데 그 진돗개 2마리가 살아있는 거야. 그 사자들 앞에서. 그리고 사자들은 이 진돗개 다 누워가지고 진돗개를 잡아먹지를 못하는 거야. 나중에 들어가다 보니까 진돗개도 상처났고 사자도 상처났고 결국은 뭐냐면은 진돗개 2마리가 사자 7, 8마리를 이긴 거예요. 싸워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유튜브에 올린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개를 식용으로 사자 먹이를 줬는데 진돗개가 사자를 이기고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부터 왔나, 어떤 나라로부터 왔나, 그걸 조사해 보니까 그 식용으로 팔려온 한국의 진돗개라는 게 맞죠. 이 진돗개가 사자 7, 8마리하고 싸울 때 무슨 생각으로 싸울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자 7마리, 8마리, 내 밥이다. 내가 여기서 살아나야 한다. 그래가지고 그 주인이 정말 식용으로 준 것을 해야 됐다는 거야, 잘못을. 그리고 그 진돗개를 자기가 이제 가족으로 키운다고 얘기해요. 그 유튜브에 나왔는데 100만 넘었더라고요, 조회수. 그러니까 개도 이렇게 진돗개도 사자 7, 8마리를 내 밥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을 볼 때 두려워하지 말고, 고통하지 말고, 비관적으로 보지 말고, 낙관적으로 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관적으로 보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떠오르는 거죠.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와주신다고 얘기해요. 지금 다윗도 그런 거예요. 이 골리앗을 낙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돌 던지면 저 골리앗은 쓰러진다. 그리고 막대기다 가지고 물맷돌을 감아가지고 그 골리앗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장 비유해줬으니까 빨리 이해하겠죠?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라. 막대기 들고. 이게 바로 낙관적인 믿음으로 보는 거죠. 자, 46절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궁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계신 줄을 알게 다시 믿음, 어떤 믿음인지 아시겠죠? 지금 막대기 들고 골리앗의 목을 벤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다윗의 지금 두세 배예요. 칼두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깨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낙관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관적으로 볼 거 없는 거예요. 낙관적으로 보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니 진돗개 2마리가 사자 7, 8마리를 이겼다니까요. 잡혀먹지 않고 살아났다니까요. 지금 다윗 한 사람이 지금 골리앗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지금? 근데 낙관적으로 보면 내가 반드시 골리앗의 목을 벤다. 소망과 희망을 가지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낙관적인 그 생각으로 우리가 나가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48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그 다음에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울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니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치니라. 그 몇 척 되는 장수가 갑자기 팍 쓰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막대기 든 거예요. 야, 네가 나를 개도하러. 그러니까 물맷돌 5개를 여기다 넣었다고 얘기하죠. 거기 가봐가지고 팍 돌려 탁 넣는 거예요. 그 사람이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딱 흘려서 놓을 때 천사가 가가지고 이마에 그냥 박아버린 거죠.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는 어떻게 볼 것이냐. 오늘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낙관적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소리죠. 어떤 문제를 봤을 때 항상 비관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낙관적으로. 그냥 나도 고시껏 볼 때. 거기 성령 들어갈 때 어떻게 알아? 그건 몰라요. 맞아, 자는 것만 해도 가야지. 영원 듣고 있어요. 영원 듣고 있어요. 코고는 것도 할머니 닮아 나오네. 이게 낙관적. 비관적으로 보면 안 되고 낙관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항상 우리가 낙관적으로 볼 때 강하고 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굳세게 한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자,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희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말씀 꼭 붙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보든지 이 말씀을 우리가 딱 붙들고 있으면 낙관적인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내 안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는 놀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참으로 오른손으로 의로운 손으로 도와주십니다. 내가 환경을 어떻게 보느냐, 내가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보세요. 믿음이 얼마나 낙관적이었지. 느부갓네살이 그랬죠. 절하지 않으면 홀목골에 집어넣는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도와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집어넣으려면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어도 살아난다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누구간의 사랑이 열받아가지고 침대를 거기서 풀분에 집어넣었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지켜주잖아요. 야, 어째 세 사람 되는데 어떻게 넷이냐? 저 한 사람은 신과 같도다. 빨리 꺼내라. 빨리 꺼내라. 하나님이 도와주시오.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볼 때 비관적으로 볼 것이냐, 약간적으로 볼 것이냐. 오늘부터 어떤 문제를 볼 때 낙관적으로 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선교를 다니면서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내일은 잘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항상 이런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유럽을, 소아시아를, 로마를 선교하게 만드시다. 사도 바울도 선교 다 끝나고 죽은 거예요. 선교 도중에 죽지 않았습니다. 다 끝나고 죽은 거예요. 사명을 다 마치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마치기까지 사도 바울이 어떤 믿음을 가졌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1장 8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으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정지까지 올 때가 있겠죠. 자, 9절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지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의지한다. 그분은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살릴 것이다. 낙관적인 거죠. 자, 10절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랑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랍니다. 낙관적인 믿음을 가졌죠. 살 소망까지 끊어졌죠. 죽은 자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떤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시더라. 그리고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란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안 되면 내일은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도움을 내가 못 받았지만 내일은 도움을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보든지 이제 내 눈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사람의 눈으로 봤던 것을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든지 비관적으로 보지 말고 이 지파처럼 이제 어떤 문제든지 낙관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나 나에게 내가 어떻게 문제를 보느냐 여기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되돌아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지금까지 비관적인 생각으로 봤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어떤 문제든지 낙관적인 생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낙관적인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를 보든지 이것은 나의 답이다. 내 쪽으로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죄로 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나의 믿음 과연 어디에 있는가? 오늘 나를 점검하시고 다윗처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낙관적인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에 귀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